샬롬. 샬롬. 성찬 성례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1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가 많은 저희에게 십자가 보혈로 속량해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소망을 주셔서 온종일 저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와 기도, 찬양을 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과 진리를 알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알게 하시고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을 늘 느끼며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님, 저희들이 부활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으로 날마다 주님을 증거하는 생활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를 용서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기쁨의 50일 기간 동안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손의 성도와 지역 소상공인,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러브피플 사역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돕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곧 정상적인 예배와 모임, 사역 등이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나태하고 미지근한 저희들의 신앙이 다시 뜨겁게 되어 예배를 사모하고 사역에 헌신하는 은혜로운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성찬 성례전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몸과 피로 다시 한번 저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최성범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시어 권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희에게 귀한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 저녁 예배를 마치면 방송실에서 찬양을 한 곡씩 틀어줍니다. 다른 예배 시간에는 고정된 찬양대가 있지만 저녁 예배 때에는 찬양대가 따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루를 마무리하며 찬양을 틀어줍니다. 찬양은 최대한 그날 설교 주제에 맞춰서 찬양을 선곡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 예배 때 중에 고정적으로 나오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성찬 성례전이 있을 때만 들을 수 있는 찬양인데요. 아마 저녁 예배를 계속 나오시는 분들이라면 어떤 찬양인지 아실 것입니다. 어떤 찬양인지 생각나시나요? 그나마 우리가 다른 찬양에 비해서 자주 듣는 찬양이기 때문에 전체는 아니더라도 아마 시작 부분은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바로 이 찬양입니다. 이제 기억나시죠? 이 찬양은 제목도 성찬의 식탁으로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찬양을 아마 여기까지는 다 아시죠? 이 뒤는 좀 가물가물하시죠? 이거 들으시면서 나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바로 나가지 말고 찬양을 한번 다 듣고 나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사만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성찬의 식탁으로 주님이 초대하네. 어떤 차별도 없이 누구나 오라 하시네. 그 떡과 잔으로 하나 되어서 그 몸과 보혈로 한 몸 되어서 함께 먹고 또 함께 마시며 주 안에 함께 살자. 서로 섬겨 필요를 채우고 그 나라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이 가사가 이 찬양의 전체 가사입니다. 꼭 오늘은 다 듣고 나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찬에 대한 의미를 참 잘 설명해주는 그러한 찬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귀에 들어오는 가사가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 나오는 그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성찬의 식탁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초대하신 이 성찬의 식탁은 어떤 차별도 없는 식탁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도 이 성찬의 자리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본래 이 자리는 우리가 이렇게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성찬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초대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성찬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태도에 대해서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되면 그 자리에 맞는 격식이나 또는 옷차림들 이런 것들을 신경 쓰고 가게 됩니다. 이것이 그 초대에 응하는 가장 기본적인 준비이며 또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초대하신 이 성찬의 식탁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그 초대에 맞는 준비와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보내고 사람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초대에 반응하지 않고 이 잔치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임금은 종들을 보내서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있는 대로 다 데리고 와라, 다 초대해서 데리고 와라 그렇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종들이 나가서 여러 사람을 데려오니 그 잔치 자리가 많은 사람들로 꽉 차게 되었습니다. 그 임금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와서 누가 왔는가 보기 위해서 나와 보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와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임금이 그 사람에게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온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니 그 사람은 아무 말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이유인지 어떠한 사정인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아무 준비 없이 예복 없이 그 잔치 자리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임금은 종들에게 명령하여 그 사람을 쫓아내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눈여겨서 보게 된 내용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라는 내용입니다. 잔치 자리에 초대를 받았다면 그 잔치에 맞는 예복을 입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합당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 이 사람은 결국 그 자리에서, 그 잔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설마 성찬의 자리에 초대받은 우리가 쫓겨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준비를 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성찬에 합당한 태도로 이 성찬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본문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찬에 참여할 때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는 자는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나 재산, 업적이나 취향을 지나치게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열등하게 보이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이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내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분위기를 망치고 또 성찬을 변질시켰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운 모임이다, 그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찬은 애찬과 함께 거행이 되었는데요, 함께 식사를 나눈 그 이후에 성찬을 행했습니다. 식사를 할 때에는 일상적인 메뉴로 식사를 나누고 성찬을 할 때에는 영적인 식사로 떡과 포도주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이 당시 식사는 자신이 먹을 것을 챙겨와서 함께 나누는 것이었는데, 잘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넉넉하게 그 음식을 준비해 왔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형편이 어려워서 충분한 음식 준비를 해오지 못했습니다. 이 중에는 노예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요, 노예들은 늦게까지 일을 하고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늦게 참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모인 사람들이 좀 기다리고 했으면 좋겠는데, 먼저 모인 사람들은 먼저 음식을 나누고 성찬을 했기 때문에 상당수 차지했을 이 가난한 사람들은 먹지도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늦게 와서 함께 식사를 나누지 못하고 성찬의 떡과 포도주만 받는 그것이 전부였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나누어주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전혀 살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 그대로 성찬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런 자들을 성찬에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만하지 않고 이러한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 혹시 나는 아닌지, 또한 우리의 태도를 살펴보며 우리는 성찬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의 태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방금 전에 읽었던 27절 말씀에 있는 합당하지 않게라는 이 단어를 봐야 합니다. 합당하지 않게. 다른 성경에서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태도,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고요. 또 적절한 예를 갖추지 않은 태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합당하지 않게 성찬을 받았다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분열시켰기 때문입니다. 빈부의 격차로 충분히 이 괴리감이 있는 교인들이 많았을 텐데 하나 되기보다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분열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먼저 만찬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에 합당한 예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회적 지위나 재산을 내세우며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로 성찬에 참여했기 때문에 합당하지 않게 성찬에 참여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이 누구든지 우리는 그들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체들을 사랑과 존경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8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떡과 잔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하여 떡과 잔을 받을 때마다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살펴야 합니다. 그렇게 나의 태도를 확인하며 이 성찬에 참여한다면 우리는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의 내용을 보면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유월절을 준비하며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를 통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시대에 성만찬은 많이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해 직접 알려주셨지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성찬이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제정하셨던 성만찬에 대해 오늘 말씀에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성찬의 자리에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며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성찬이 올바로 행해졌다면 이렇게 변질되는 일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변질되는 것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변질이 되었거나 성찬에 합당한 태도로 우리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성찬은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찬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 몸과 피를 깊이 묵상하며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살과 피를 내어주신 이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기 정말 좋은 날입니다. 우리를 성찬의 식탁으로 초대하신 이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이 성찬 예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성찬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을 지내고 부활주일로 보내는 이 시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던 주님의 귀한 몸과 피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도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념하려 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8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성찬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58장입니다.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비원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비원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하신 피보리 그 사랑 한없다.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는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성찬 예식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초대의 자리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찬의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며 나는 이 성찬에 합당하게 이 자리에 나왔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진정으로
나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묵상하는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이 우리를 위해 그 귀한 몸과 피를 기꺼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 성찬의 이 시기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 축복하시며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감사의 기도를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성찬을 통해 다시 되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나오셔서 떡과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혹시 떡과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성찬의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이 예식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 그 귀한 살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초대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심 얻고 보님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 하루를 온전히 주의 전에 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찬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를 위해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의 예식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던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각각 주신 은혜에 따라 감사의 제목으로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과 주정헌금 11조의 예물과 오른손 헌금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드리는 손길 위에 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함께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를 위해 살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찬에 참여하는 명산의 모든 가족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주의 몸 되신 교회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